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사단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반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은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에서 시작해서 학교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사회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는 승진과 높은 연봉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본 대로 다윗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을 침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한 이후에 잿더미로 변한 이 시글락 성읍을 보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게다가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 다윗은 지도자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아내들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가족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면 사실 누구라도 그 가운데 제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당장 달려가서 그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빨리 자기의 가족들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먼저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들 모두가 전쟁 포로가 잡혀갔던 상황에도 다윗의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죠. 성경 원어로 이 믿음은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진행되었던 이 아말렉 전투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멜렉 사람들로부터 뺏은 전리품까지 있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에는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도 아멜렉 사람들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전리품을 처리하지 않았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전리품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죠.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후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간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께 먼저 맞춰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공로를 100%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아주 조금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친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나도 좀 10%의 공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선물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입니까? 100% 나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아멜렉 사람들과 싸울 때는 600명 중에 병사 중에 400명만 데리고 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싸울 수 있는 전력에서 약 한 30% 정도가 약해진 것이고, 약해진 만큼 나머지 400명은 그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리품을 갖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반 군대에서도 해외 파병을 가면 추가 생명수당을 주는데 전혀 싸우지도 않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똑같이 전리품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생각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일한 것만큼 내 수당은 챙겨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차등해서 이 전리품을 나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부하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부하들의 요구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멜렉 사람들과의 싸움, 그 전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수고한 대로 전리품을 나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이만큼 내가 한 게 있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남아있는 200명보다는 내가 한 게 더 많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힘들게 싸워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전리품을 나눔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함께 싸움에 동참하지 못한 200명까지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이 배려해주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의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려가 무엇입니까? 배려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참석하지 않은 200명과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배려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함으로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남으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몸된 공동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이 배려와 또 함께 나눔을 통하여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아버지 교육께서 가정의 달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번 정말 5월의 이 가정의 날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회복과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들이 아버지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우리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교육자와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해